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노예 해방을 지지하던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처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링컨은 처음 승리를 한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군사들을 이끌었던 장군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우리가 처음 승리를 했으니 계속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들은 이야기이지만 들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링컨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3편의 기도도 바로 이런 링컨의 기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좀 더 솔직하게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거늘.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걸 보니 분명히 하나님은 내 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든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귀를 막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1절에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2절에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어떤 기도가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좀 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는 것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를 인도하여서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산과 그리고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링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 링컨처럼 지금 시편 43편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심과 함께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저 사람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게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입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든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내가 너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주의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께서 계신 거룩한 산으로 주님 앞으로 나를 가까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상황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졌고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가 사라졌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고 또 불안합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품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는지, 어떤 하나님을 소망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영혼은 깊은 우물 같습니다. 여러분, 얕은 개울은 돌멩이 하나를 탁 던지면 우당탕탕 아주 요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깊은 우물은 돌을 던지면요, 퐁 하는 소리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이런 깊은 우물과 같은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 한 사람의 얼굴의 표정빛 하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다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깊은 우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편 43편의 기도를 여러분도 이 새벽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의 기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씩 변화됩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이런 불안과 낙심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그들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